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5일 마음지기 전인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공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운명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라는 나니아 연대기의 한 구절이 역경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싸울 때 좋아, 너 힘으론 다 안 되지. 그런 너를 위해 내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 너를 위해 내가 싸울 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 역경이 좀 가벼워지고 특별해지고 뭔가 특별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나 보다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시며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함께 선포할 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 모두가 특별한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10월 5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저희 방송은 시즌5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5에서도 계속됩니다. 글로도 전화로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5의 새로운 코너 사진 속에 깃든 사연에서는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과 그 사진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사진과 사연, 잠시 후에 스페셜 DJ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그리고 윤신혁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와 오은규 목사님의 오 목사와 함께하는 MBTI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전도사님의 성경 속 힐링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전도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영민 형제님 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라고 채팅창에 쓰셔서 뭔지 좀 여쭤봤더니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 파나 부문에서 입선하셨더라고요. 와, 정말 경사죠.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상을 받으셔서 저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답니다. 영민 형제님 입상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영민 형제님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홍덕희 자매님이 터키 국제 전시회에 한국 작가로 사진을 전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마침 자매님의 감사 사연이 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미술학원 한 번 다녀본 적 없고 사진이나 미술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날의 큐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고요히 말씀을 되뇌이며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 바람, 나무, 햇살 등을 느끼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의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이 가슴 속에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이날도 울적한 마음으로 공원을 거닐었고 공원 산책로에 맨홀 뚜껑 구멍이 마치 저의 뚫린 마음이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가가 보니 맨홀의 구멍에만 상처에만 시선을 두었던 제게 겨울의 눈이 녹아내리는 게 보였고 그 안에는 봄날이 피어나기 위해 꿈틀거리는 나무가 눈 녹은 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 섭리 속에서 춥고 시린 겨울을 이겨낸 봄 나무의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었고 이 사진은 제게 치유와 회복의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진입니다. 2년이 지나 이 사진으로 이번 터키 국제 전시회 한국 작가로 초대되어 저의 첫 작품을 기적처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깨어짐은 그의 깨어남입니다. 힐링투데이 청취자분들께도 한겨울 살얼음의 추위를 견뎌낸 봄날 한 그루 나무의 생명력처럼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생명의 꿈틀거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사연 들으며 사진을 보니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나의 깨어짐은 그의 깨어남이라고 써주셨는데 정말 이 고백이 사진과 함께 오래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 깨어나셔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되니 참 행복해집니다. 자매님, 한국 작가로 초대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또 귀한 사연도 주셔서 감사드려요. 9월 28일 수요일 힐토를 듣는데 갑자기 종합선물 대박 세트를 받은 후 하나하나 꺼내 맛보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즐겨 먹던 힐링빵 같은 포만감을 누렸네요. 영혼의 양식이 힐토 듣는 시간이네요. 시각적으로는 알알이 맺혀있는 포도송이 같기도 하고요. 들으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위로를 허락하신 주님과 한마음을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스태프분들에게 감사했답니다. 진행하시는 마음지기님의 목소리에는 따스한 배려심이 느껴져 즐거웠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YJ님 보내주셨어요. 이런 사연이 있으니 힐토가 힐링의 시간이 되는 거겠죠. 제가 더 따스하게 더 기도하며 사연을 대해야겠구나 다짐해보는 시간도 되었답니다. YJ님의 포도송이 같은 그 기쁨이 더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격려의 사연 감사드립니다. 슐러님이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람은 각자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계획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계획과 어긋나게 된다. 오늘 회사에서 입찰 결과 발표가 있었다. 10여 개 업체가 입찰을 참가했는데 우리 회사 평가 점수는 100점이었지만 무작위로 진행하는 가격 결정에서 우리 회사는 최저가 이하가 되어 그 이상이 되는 업체가 낙찰되었다.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다. 제 아무리 실력이 있고 점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약자들은 항상 고통을 당하고 강자는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함을 허락하신 것 같다.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입찰 결과가 어찌 나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우리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순간 섭섭하기는 했지만 아침에 기도한 것이 떠올라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살고 있음과 자족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되었다.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떨어진 결과에 섭섭함이 많은 하루였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여기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힐토 가족 중에도 하루 실패감과 패배감에 좀 힘드셨다면 슐러님 고백처럼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하루를 마치고 여기에 있는 것에 감사하다. 이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테니 힘내보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주의 은혜다. 이렇게 잠시 고백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피어오십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방송 성경 속 힐링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윤신혁 전도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10월 10일에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힐트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전사님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전사님 어떻게 또 그렇게 바쁜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또 신부감을 또 찾으셔가지고 그러게요. 네. 바쁜 와중에 또 네. 사역만 하신 게 아니군요. 사역만 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짝을 찾아서. 네. 연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그 지인 소개로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처음엔 사실 못 만날 뻔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네. 좀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이제 한번 만나보자 하는 서로 이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서로 네,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만났던 그 곳이 건대였는데 네. 예, 그쪽 건대 호수도 이렇게 처음 보자마자 뭐 한 6바퀴 막 돌고 막 건대 호수를 6바퀴 돌았다고요? 네네 처음 만나서 네, 그거 대화가 10, 너무 10km 되지 않아요? 6바퀴면? 10km 될 것 같은데 6바퀴가 네, 네. 과장일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만큼 뭔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네, 결혼을 어떻게 결심하셨어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서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서로 좀 가치관이나 성향들이 조금 잘 맞아서 되게 마음이 일단은 편안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네. 평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랑 앞으로 계속 좀 가정을 꾸려도 좋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계속 좀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네, 또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을 네, 발견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결혼한 것 같은데. 너무 다른데? 우리는. 그쵸. 비슷한 네, 공통점을 가지고 결혼하죠. 네, 결혼하고 나서 네, 달라서 문제지. 네, 결혼할 때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참. 네.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은 만나면 되게 편안하시겠어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제 뭔가 음, 뭐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점도 이제 보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잘 맞춰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좀 성향은 뭔가 작은 일에 좀 행복을 느끼고 막 그런 부분들이 서로 좀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뭔가 네.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이제 소소하게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행복을 느끼는 지점들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 뭐 결혼 준비하시면서도 하면 네. 되게 재미있으셨겠네요. 어, 그쵸. 이제 뭔가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뭔가 진짜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네. 뭔가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뭐 설레기도 하고, 뭐 네. 실감도 잘 안 나기도 하고, 아무튼 아우, 뭐 여러 가지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좋으시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네. 참 이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또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이루는 거기도 하고. 네. 두 네. 분이 이렇게, 우리 같이 네. 우리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프로포즈도 하시고, 네. 결혼 결심할 네. 때, 네. 우리는 이런 결혼 생활, 아니면 우리 가정의 이런 비전, 이런 그런 음. 가정의 비전을 꿈꾸신 건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팀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핑크빛 결혼을 꿈꾸는 게 또 당연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서로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는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니까 저희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또 존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사랑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느끼고 좀 체험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일단 네. 첫 번째 마음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랑 저희 아내 둘 다 이제 상담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의 그러시죠. 마음이나 정신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이 서로 이제 맞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뭔가 마음 아픈 누군가를 조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조금 곁에 좀 머물러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가정이 좀 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고요. 잘 살겠습니다. 예비 신부님에게 한 말씀. 예비 신부님에게 네.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는데 나를 선택해줘서 또 고맙고 앞으로 그 선택이 후회하지 않도록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 사랑해. 감사합니다. 전사님, 네. 훈훈하네요. 네. 네, 네, 편집 잘 감사합니다. 부탁. 네, 제가 너무 또 긴장해가지고. 두 분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두 분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일들도 기대가 되고요. 두 분의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결혼 예배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수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주의의 축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 아래 일생 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친 가슴과 영혼 마음으로 위로받고 거친 세상 속의 상처 한 마음으로 어루만져질 사랑의 터전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의 서약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새 가정에 하나님 사랑 깃들고 둘이 하나로 살아가 영원토록 넘쳐나는 하나님 축복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람이 이루는 사랑의 서약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축하하리 오늘 푸르른 하늘 아래 눈부신 저 햇살에 두 사랑이 이루는 사랑의 서약 참된 사랑 기쁨 평안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안녕하세요. 사진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처음 이 장미를 봤을 때 다른 장미들과 같은 겉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면서 흔한 장미가 아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부부젤라라고 합니다. 이 꽃은 1년 내내 유통되는 꽃이라고 하며 꽃잎이 중심부에서 겹겹이 피어나는데 중심은 피치 컬러, 바깥은 살몬 컬러로 그라데이션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사물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부부젤라 장미를 사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을에 우리 모습도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의 모습도 다른 모습으로 또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든 싫든 힘들고 아프든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재탄생이라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장미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독특한데요. 안과 겉이 색이 달라서 장미가 맞나 싶었답니다. 부부젤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미를 보며 우리 역시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필 수 있겠구나.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답니다. HEE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 깃든 사연이었습니다. 멋진 사연을 멋진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어서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민규 형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예상치 못한 택배를 받는다면 택배 안에 무엇이 있기를 기대하시나요? 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았는데요. 주제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생각만 해도 신나는 택배 선물, 그 사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사연은 HS님이 보내주셨어요. 연일 무더운 여름이어서 어떤 옷을 입고 예배를 가야 할지 고민되는 날들이다. 옷장에서 겨우 옷을 찾아 입고 나니 이번엔 무슨 백을 들어야 할지 도무지 여름에 어울리는 가방이 없다. 예전에 쓰던 아이보리색의 백은 색이 바래고 지퍼가 망가져서 버렸는데 괜히 버렸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게 물건은 대용품이 생긴 다음에 버리는 것이 순서인데 싶었다. 어느 날 내게 어울리는 가벼운 여름용 백이 쉬웅 택배로 배달되면 좋겠다. 여태껏 계절 감각 없이 아무 백이나 들고 다녔는데 이젠 여름에 맞게 시원하고 가벼운 백을 들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들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의 삶보다 아이들의 삶에 집중하게 되어 정작 계절에 어울리는 가방 하나 없는 걸 깨닫게 되면 울적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름 가방뿐만 아니라 사계절에 각각 어울리는 가방을 보내주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사연은 8008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앞으로 깜짝 택배가 온다면 처음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보니 그림 도구가 들어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어려서 그림을 즐겨 그리곤 했는데 꼬마기사 낭랑, 캔디, 테리우스, 안소니, 브룩실즈 등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들이나 이쁜 여배우 얼굴을 시도 때도 없이 그렸고 주위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웬일인지 요사이 가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리고 싶은 대상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느끼는데 바쁜 일상에 밀려 막상 시작은 안 했지만 택배 상자 안에 도화지와 삽비 연필, 파스텔 등 그림 도구가 들어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상에. 저는 캔디 테리우스 좋아해서 동생이 그림 그려서 저에게 주면 그거 받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머나 잠시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네요. 택배로 받았으면 하는 뜻밖의 물건은 사실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은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가한 시간이 되실 때 저희 힐투 소망이도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컴퓨터 작업도 좋지만 손으로 그린 소망이 그림을 받는다면 저희에게도 예상치 못한 택배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파스텔과 도화지 힐투에서 준비해 드려야 할까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투 주제 듣고 예상치 못한 택배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20년 전이었어요. 주소와 이름이 없어서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분명히 제 앞으로 온 거였고 미안한 마음에 보낸다는 메시지와 함께 누군가가 배즙을 택배로 보내주었답니다. 제게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대신하고 싶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 한 친구가 제게 보냈다는 걸 알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마음을 전했었구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배즙을 먹고 그의 겨울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힐투에서 전하고 싶어요. 나에게 잘못한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택배로 보내주었던 선물 정말 고마웠어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HJ님이 훈훈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상치 못했던 정말 특별한 택배였겠어요. 감사와 사과의 마음을 전했던 이런 택배는 예상을 할 수 없었기에 다소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더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 메시지도 그 친구분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9657님, 장인 장모님이 보내신 아이스박스 택배를 다시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 초 요리를 못하는 아내 때문에 장모님이 가진 반찬들과 꽁꽁 얼린 국을 아이스박스로 보내곤 하셨답니다. 간고등어, 갈치, 가자미, 찐 옥수수 등 많은 먹을거리가 가득 담긴 선물 꾸러미였죠. 지금은 아내가 요리 솜씨가 많이 늘어서 그런 택배가 필요 없지만 가끔은 장모님 손맛이 담긴 선물 꾸러미가 그리울 때가 있답니다. 예상치 못한 택배. 글쎄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준비하실 수 없기에 이젠 제가 그런 택배 꾸러미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해 보았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장모님의 아이스박스를 열었을 때 선물 꾸러미 풀어보는 기분으로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선물 꾸러미 앞에서는 저희 누구나 다 아이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이 드셔서 지금은 그렇게 해주실 수 없기에 신혼 초 그 택배가 더 아련하고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예상치 못한 택배를 보내드리는 것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9657님처럼 저희도 부모님께 예상치 못한 택배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딩동딩동 택배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친구가 방문하는 것보다 택배 도착을 알리는 알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받아본 상자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라면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보니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3가지 선물이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처음 상자에는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걸어 다니는 것이 일상인 나는 편한 신발을 갖고 싶다. 신데렐라처럼 예쁜 구두는 아니지만 하루 10,000보를 걸어도 발이 안 아픈 신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하루 10,000보를 걸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든 직업이겠지만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자에는 멋쟁이 선글라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를 먹다 보니 자외선이 눈을 뚫고 들어올 때가 너무 싫다. 눈도 보호해주고 주름도 가려주는 멋진 선글라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선글라스는 못난 내 모습을 가려주기에는 안성맞춤일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에는 손수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로가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다.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다. 나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 10,000보를 걸으면서도 예상치 못한 택배 상자를 받은 것처럼 감사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라고 주희 애치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머나 참 예쁜 택배 상자죠. 이 3가지 물건은 사실 주희 애치님에게 잘 어울리는 물건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분에게 주희 애치님과 정말 어울리는 이 3가지 물건들을 택배로 받아 그것들로 또다시 행복한 나눔들을 실천하고 계실 그런 상상을 잠시 해봤습니다. 힘든 하루여서 예상치 못했는데 딩동딩동 감사한 하루가 배달되었습니다. 라고 택배를 받는다면 정말 뜻밖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는 하루를 택배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택배는 언제나 기대감을 주어 행복해집니다. 저는 27년 전 잃어버린 지갑을 택배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지갑 안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처음 만들었던 주민등록증도 있고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쪽지가 지갑 안에 있거든요. 그 누군가가 구석에 떨어진 지갑을 찾아 저에게 보내주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 지갑을 펼쳐보면 그때와 다르게 성장하고 바뀐 현재의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땐 상상조차 못했던 지금 제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들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요. 그 지갑이 택배로 오면 좋겠어요. 라고 8663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참 궁금하네요. 27년 전 지갑이 담고 있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 다를 텐데 좀 촌스럽기도 할 테고 한편 순수했구나 싶기도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면 감사한 일 투성이일 것 같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지갑을 택배로 받으면 예상치 못한 감동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예기치 못한 기쁨은 파도처럼 갑자기 우리를 덮치는 감정일 수도 있고 기적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예상치 못했던 큰 택배 선물일 텐데 그 끝없는 사랑 오늘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는 사랑 위러브가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5에서는 윤신혁 전도사님이 성경 속 힐링 메시지를 저희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혈류증 앓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전도사님, 들려주세요. 네. 오늘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은 여인과 예수님의 치유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은 월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위험한 병이자 율법에서는 부정한 질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혈류병 앓던 사람뿐 아니라 그와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수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완전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자신의 재산도 모두 소비했음에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자원을 총동원했지만 더 낫기는커녕 악화되는 몸을 보면서 모든 소망과 믿음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던 그 순간 출혈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무리들 틈에서 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것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온갖 방법을 써봤지만 변하는 것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의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구원받으리라는 작은 믿음과 실천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이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닿았던 이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옷깃에 스친 많은 무리 중 한 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녀를 주목하여 찾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앓은 여인의 질병만 치료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녀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자기 존재의 의미와 본질 자체가 뒤바뀌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존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론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 세상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로 인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과 행동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며 전인적인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전도사님.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과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은 저희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사님, 힐링 메시지 감사드려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오늘의 워십 라이브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마음 힐링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최근 부러운 사람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부러웠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흠뻑 느끼시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